예, 우리가 본부 원단 말씀 상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 본부 흐름을 타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또 우리 시간표에 맞는 또 내 개인 그리고 교회 각자의 시간표 속에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제 본부 원단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5가지 기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흘러왔느냐? 말씀의 흐름이 지금 237 5천 종족 망대 예정 이정표의 말씀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애광교회의 정체성 뭐냐? 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광교회가 하는 전도운동이 정말로 성경에서 나온 전도운동 맞구나. 여러분 이제는 제자에서 그 증인의 응답으로 가는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또 전체 흐름 속에서 또 강단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본부의 흐름 타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애광교회. 이제 한 10년이 넘었죠. 설립한 지가 벌써. 제가 일반 목회를 배운 게 아니고 어떤 목회를 배우느냐. 렘넌트 신학교에서 전도 목회를 배웠어요. 목회를 위한 전도를 배운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한 목회를 배웠다니까요.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목회를 위해서 전도 배운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전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광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이게 로컬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7년 전쯤에 다민족 사역을 응답받았어요. RUTC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아, 진짜 성경에서 나타나는 전도 방법, 응답받은 모델이 있구나. 선교사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지역과 237 나라 살리려면은 개교회를 넘어서야 되는구나. 이게 저에게 왔어요. 파라라는 게 로컬. 그러면서 작년 5월 달부터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중독 예방 선교국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5월) 달에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광주 지역에 전도 학교 응답까지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중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보니까 성도의 근본하고 나의 근본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게 일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약하는 사람의 근본이 마약을 해서 중독자가 되기 전에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약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생적인 정신문제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사건과 어떤 충격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미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정신문제를 가지고 뱃속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영아 교육이 중요하고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언약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사명. 그래서 중독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제가 뭘 붙잡았냐면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이 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이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구나. 이걸 실제로 응답받고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긴 게 중독 예방이고 제가 그 흐름을 타게 됐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자, 여러분이 2026년도 올해 성취될 원단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망대, 절대 요정, 절대 이정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고 낮 시간 최대의 시간, 만남을 최대로 누려야 된다. 최후의 작품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번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말씀만 잡으면은 누가 이 말씀 하시더라고. 다른 종교단체, 선교단체에서도 템플스테이하고 명상한다니까.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원단 한 해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우리 애광교회는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현장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현장 살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제자 삼지 못하고 재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제자 삼지 못하고 교회화시키지 못하고 실제 못 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지금 교회가 뭘 놓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뭘 놓쳤어요? 현장을 놓쳤어요. 현장이 어떤 게 현장이냐? 내 자신이 현장 아닙니까? 교회 현장, 만남의 현장,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237 세계 현장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뭐가 없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 얻었는지 모른다니까. 천주교 신자 만나가지고 100명에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 얻었냐고. 구원 얻었냐고. 함부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래요. 사단은요, 절대로 구원 얻게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그리고요,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전도는 하되 성경적 전도운동 하지 말아라. 이걸 누가 속이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속인다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현장을 왜 살리지 못하느냐? 이 현장의 문제는 경제 문제, 정신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현장이라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영적 문제라. 여러분 진짜 보고 계십니까? 진짜 발견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인정하십니까? 사단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사단이 뭘 심었느냐? 불신앙을 심었다니까? 현장에 사단과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만남 속에서 실제로 영적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안 믿어. 그런데다가요, 귀신 악령을 통해서 뭐까지 역사하냐면은
이제는 뭐 다락방 사태, 뭐 PD수첩 이거 터지면서부터 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 이게 안 들려. 언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언제 떠나갔어요? 오병이어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을 먹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 이 말이 어렵도다. 이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 떠나갔어. 말씀이 걸림이 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용광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말씀이 뭔가 여러분이 걸려있고 말씀이 안 들리고 전체에 주시는 말씀에 안 들리고 있다는 것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손해를 봐요? 옛날 종교 생활로 돌아갈래요? 우리 권사님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나 이번 딱 사태 보면서 옛날로 또 돌아가는 것 같더라. 내가 어떻게 옛날 종교 생활로 돌아갈 수 있냐? 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영적 흐름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는데 편집이 안 되니까 청년들이 흔들흔들 하는데 그걸 편집을 못 해주고 팀 사역을 못 해줘. 한 사람에게 답을 못 줘. 진단을 못 해줘. 내가 편집이 안 됐고 내 인생이 편집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만나면 청년들이 흔들흔들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니까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의 응답을 다 놓치고 있어요. 문제 만나죠. 사건 만나죠. 만남 속에서 실제로 오는 응답들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 자, 여러분이 실제 나의 모습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느냐, 발견하고 있느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탈락하고 나간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동거집사한테도. 진짜 내가 나의 실체를 진짜 알고 영접했냐. 내가 영적으로 사망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망 상태 속에 에베소서 2장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이전의 상태 봤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나의 상태, 정신, 마음에 귀신이 내 마음의 상처 가지고 중독된 상태로 분열되어져 있는,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이 안 될 만큼의 내 상태, 흑암운동 공허에 있는 내 상태를 정말 보고 있느냐. 인간의 실체 알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 중독 예방의 흐름을 알면서, 근본을 알면서 중독자나 미자립된 나나 성도의 중직자들의 개인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전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근본을 못 거들고 내가 근본을 못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니까. 권사님한테, 부부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했거든. 내가 근본을 못 살려줬다고. 근본을 못 보고 근본을 못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알게 될 때, 그죠? 진짜 나의 모습을 알게 될 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놓쳤느냐? 개교회만 알아요. 개교회, 부흥. 개교회 중심으로 간다니. 개교회 중심으로 앞으로 다 가요. 그러면서 어떤 중심? 안식일 중심. 모이는 예배당 중심. 그러니까 뭐 예배당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을 다 놓쳤어. 그리고 목회자 중심. 현장에 전도운동 다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목사 장로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분이라고 싸우는 거. 현장을 못 봤어요. 현장을 못 살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평일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일을 회복하고 뭘 회복해야 되느냐? 현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직자 중심으로 한 현장을 회복한 전도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운동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운동, 초대교회 바울이 누렸던 전도운동을 우리는 진짜 응답받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응답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또 뭘 놓쳤느냐? 진짜 문제를 진단하고 한 성도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 개인이. 오늘 동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드러나는 운명, 보여지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배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숨은 영적인 배경적인 운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근원적인 운명에서 시작되어진 문제였다는 거. 근데 한국 교회가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한다니까. 복음을 강조를 안 해. 진짜 근본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근원을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전하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구제봉사. 그거 나한테 있는지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한테 있다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쓴다니까. 우리 3, 4년 전에 할로윈 축제한다고 이태원에서 150명 넘게 압사해서 죽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거기 갈 일 있어요? 갈 일 없어 우리는.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문제 뒤에는 반드시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니까. 그게 보여지셔야 돼요. 네이버 쳐가지고 할로윈 축제가 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예요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진짜 사람들이 몰라요. 뭘 모르냐? 인간의 근원과 근본을 모른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진짜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운명.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기억하도록 생명 언약을 주셨다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인간이 창세기 1장 2절에 출현한 흑암, 혼돈, 공허 세력, 출처인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온 천하를 꿰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다니까.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를 하더라고. 선악과를 따먹어서도 죄지만 이미 불신앙이 들어와 버렸어. 불신앙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야. 그게 근본적인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 그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망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망 상태라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썩는다니까.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025년도에 24년도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 하나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뭐 브레인 러시라는 단어였어요. 뇌가 썩는 병이라고. SNS 많이 하고 이 쇼츠 많이 보잖아. 도파민이 내 머릿속에서 마약 환자들이 나오는 그 도파민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잡고 있으면 몇 시간이고 우리가 하잖아. 그게 중독이 되니까 요즘 아이들이 언어를 말하는데 문장이 안 돼. 짧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말이 안 통해. 썩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 썩는 냄새가 난다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니까. 그게 인간의 실체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근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3, 6, 11 나밖에 몰라.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래서요, 배경적인 운명 3, 6, 11 이 문제 뒤에 배경적인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 배경적인 운명.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서 나오는 사상, 내 생각에, 마음에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 일을 만나보니까 거의가, 제가 만나본 분들은 거의가 다 무속 배경이더라고. 군에서도요, 사고 내는 병사들 확인해 보니까, 조사해 보면 거의가 무속인 배경이 많다니까. 한 가정 가문 안에 무속인이 나왔다. 그 말은요, 그냥 무속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무속인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래된 가정 가문에 배경이 있었다니까. 사춘기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절대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당해봐서 알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배경적인 운명. 그러면서요, 이 습관적인 운명. 주기적 반복적으로 와질 수밖에 없는 보이는 문제. 아까 태생적인 문제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태아 때, 영아 때. 그래서 청년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대로 자녀에게 육신적인 것만 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거 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원을 해결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원을 해결하도록.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언제 주셨느냐? 영세전에, 창세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느냐?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지게 하셨다니까. 뭐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근원적, 배경적, 습관적 운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요.
영세전에. 영세전이 아니면 우리 과거 문제 해결 안 돼. 성육신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죄림주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근원적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본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원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2번 일이 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근원을 아는 사람이 근원적인 흐름, 근원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왕일 때 범죄를 하잖아요. 왕이 됐을 때.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다윗에게 반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왕 옆에 책사가 있었어요. 다윗의 왕에.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아히도벨의 아들의 딸이 누구냐면은 밧세바예요. 밧세바. 밧세바 누구요? 우리야 아내잖아. 이거 우리야. 딸. 이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오랜 동안 다윗을 보면서 뭘로 가지고 있었어? 가정 파괴한 가정폭력 살인자 상처로 가지고 있었어. 어느 날 가지고 반역하는 날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핑계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그러는데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상태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5가지 기초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랬어요. 어떤 너희는 근본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 배경적 운명을 알고 한 사람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된 너희는 이 너희는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다 떠나가고 남은 제자 500명이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 떠나가고 남은 120명이 남은 너희는. 그래서요 5가지 기초 흐름 속에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바꿀 때 하나님이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을 살리는 만남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아는 개인이 어디로요? 캠프의 축복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했어요.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현장 살리려면 모이는 축복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잘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평일 동안에
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현장에 말씀 성취의 축복으로 저 여러분 이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유일한 흐름, 근원적인 흐름, 근원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운동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집중 시대를 통하여서 한나라 살길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 3, 7, 5청적 살지도록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시간표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랬어요. 가서 어디로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전도문 여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3천 제자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삼아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46절 먼저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길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마음을 같이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한 마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한 마음 한 뜻 한 말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현장 살릴 축복을 초대교회가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한 군데만 제대로 응답받으면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이런 되어지는, 그렇죠? 지교회. 이 응답 가지고 우리가 한나라 선교하고 2, 3, 7, 5천족적 살리는 축복 늘 흐르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일한 흐름, 근원을 바꿀 수 있는 흐름과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응답을 우리 현장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 원단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내가 절대 망대 만들어야 돼.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어떻게 만드냐?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그래서 재도전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재도전, 재창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원단의 말씀, 우리 현장 살리는 교회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부 전체 강단의 말씀, 원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애광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개인을 통하여 성취하실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놓쳐버리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애광교회 주신 절대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살리는 교회의 축복, 개인 성전, 모이는 성전, 흩어지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살리는 교회의 축복이 우리 각 가정과 개인마다 응답되어지며 증인으로서는 시간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